아나니아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추석 주간이 되어질 텐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을 통해서 또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국가에서는 이렇게 방문하고 찾아가는 것을 좀 자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지혜롭게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또 소통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가정 안에 그 복음의 전파가 되어지고 또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신앙 안에 들어오고 또 신앙의 교류가 있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의 회심이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거듭남의 그 신비함과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어떤 극적인 그 변화나 축복에 관한 일들을 다룰 때 항상 대표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잡으려고 하는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가 이제 사도로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극적인 변화,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울의 이 부르심은 특별한 그런 부르심이죠. 모두가 사울처럼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 오늘 특별히 10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려고 해요. 그런데 10절과 19절은 사실은 사울의 회심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러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택하셔서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을 찾아가게 하고 사울에게 기도해 줘서 그가 가려졌었던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지고 또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사울의 회심과 더불어서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잠깐 간단하게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어떤 것인가? 구원에 있어서 어떤 그 구원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구별해 보면은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했었던 이 아나니아의 만남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을 직접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직접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셨죠. 내가 핍박하는,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했었던 예수다. 여러분, 이 만남이 사울의 인생을 바뀌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또 예수가 살아있는 것처럼 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건 사입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특별히 유대교와 이것은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은 사입인 거예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완전히 신비적인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전통을 허물어뜨리고 자신들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도 앞장을 섰었고, 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거나 핍박하는 그 일들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랬었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은 기독교에 있어서 완전히 대적자이고 핍박자이고, 아나니아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지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핍박하게 하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만큼이나 사울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선 제1의 원수였어요. 제일 악독하고 제일 기독교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객관적인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절대로 구원이라는 것이요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구원받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요 반드시 예수님에게서부터 오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사울의 사건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장면이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9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무엇이 비추어 그를 둘렀다고요?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그를 비추어 두르는지나.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야 돼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숨어서 가리워져서 숨겨져서 감추어져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빛이라는 것은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그렇게 어떻게 내가 그냥 심정적으로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나는 원래 착해서 나는 원래 신앙심이 좋은 그런 어떤 성격과 경향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성실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마치 창조 때 어둠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모든 세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죄 가운데 암흑과 같았던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그런 생명에 대한 기대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조라고 표현해요. 새 창조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전에 살던 모습으로 계속해서 연장해서 살아가고 이전에 살던 모습에서 조금 더 경건해지고 조금 더 말하는 말투가 조금 더 고상해지고 또 조금 더 인격적이 되고 화를 잘 내던 사람들이 화를 덜 내는 그런 수준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창조예요. 빛이 비치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일,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관해서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 기록한 내용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책갈피를 해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리스도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반대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가리워지고 또 세상이 사람들을 혼미케 해서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결과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바로 사울에게 비춰진, 그리고 그 영광에 둘려진 그 사건이에요. 사울을 돌이켜서 변화되어져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가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을 사울에게 비추어서 예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 친히 그를 택하시고 친히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구원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빛이라고 했죠. 빛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숨겨져 있을 수가 없어요.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빛은 모든 것을 선명하게 해요. 구원은 선명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구원을 내가 받았나? 이럴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왜요? 생명의 빛,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구원은 그래서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주심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해요. 오늘 바울이 구원받았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은혜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구원에 관하여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냐, 예배 드리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울처럼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원수였던 나까지도 주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핍박을 받았던 예수께서 핍박을 했던 자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시고 덮으시고 깨끗게 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냐 예배 안 드리느냐,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받은 구원에, 물론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이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지고 또 미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 그리고 변화되어진 우리의 신분과 자격과 권세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되어진 것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돈이 없다고 우리 자식이 아닙니까? 부모가 아닙니까? 그런 법은 없잖아요. 미울 수는 있고 원망이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고, 섭섭해서 섭섭증이 들어가지고 시험될 수도 있지만, 구원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요. 너무나도 분명한 객관적인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미는 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그것이고, 내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구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직도 옛 습관과 또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썩고 그것이 얼마나 병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들인지를 우리가 실감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과 경건,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사울을 부르셨을 때 사울을 부르시면은 이유가 있었죠.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되어 바울이 되어져서,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바울은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많이 통용되어지고 가장 우수하다라고 하는 언어예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울이 활동을 하게 되어진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과의 접촉점에서 바울은 이해가 되어져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면 제임스 딘이 된다든지 토마스가 된다든지 그럼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근데 구영호 목사면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통용하는 언어적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서 선교하고 바울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그렇죠.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직책을 주시기,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구원의 증거이고 열매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가족의 구원일 수도 있고, 또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성도로서 또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명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구원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을 뿐이지, 단지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영광의 부르심 앞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미약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그 빛을 선전하게 하심이니라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그 영향력들을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확장시키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최근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죠. 물론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언론이 그 교회에 있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최근에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것은 다 지켰어요. 9명이서 예배드렸어요. 10명 이내였잖아요. 9명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9명에서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가 한 6명 정도 나왔는데 기사는 무더기라고 표현을 되어 있더라고요. 무더기로 나왔대요, 확진자가. 너무 악의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가 정말로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회에 유익한 일들이 있어지고 기여가 있어지고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더라면 그러한 악의적인, 그러한 과도한, 어떻게 보면은 좀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나쁜 부정적인 그러한 기사들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중요한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각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십시오.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나누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어지고 떠나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특별히 우리 고3들이 지금 수시를 쓰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질까 고민하며 준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학을 결정하고 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크든 작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고민할 때 하나님은 오늘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자이다. 그랬을 때 축복해 주잖아요. 눈을 벗겨 주잖아요.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돕는 이들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그리고 구원의 진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져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 이 사울의 회심만큼이나 똑같은 분량으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구원하셨지만, 바울을 구원하셨지만, 바울 되게 하셨지만,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를 축복하고 성령을 주고 그로 하여금 형제라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면, 그러니까 사울이 구원을 받은 이후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래서 공동체가 되어지는 일에, 여러분 이것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되어지는 일이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9장 사도행전 9장 10절, 지금 고린도서에 아마 성경책에 펴져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여유를 갖고 다시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다메섹에 누가 있었다고요?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다. 아멘. 여러분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야 돼요. 오늘 환상 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환상이 낮에 일하다가 있다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뭐 할 때? 기도할 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아나니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공동체로, 교회로, 그래서 사울이 교회로 들어오도록, 그리고 그 사역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숙하고 또 파송되어지고 함께하고 기도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누가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아나니아, 구원받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 아나니아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구원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지만 그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하고 교회로 또 사역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가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자도로, 기도해 주는 자들로 성령을 받도록 세례를 받고 그가 공적으로 교회 소속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있었다? 아나니아,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지만 이후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러한 아나니아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그 구원이 풍성해지고 구원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발전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그 일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 제자 아나니아. 세영교회 갔는데 제자 누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 위로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내야 할 교회가 없다라면,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없다라면,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왔는데, 구원할 사람들이 왔는데 환영하지 아니하고 사랑해 주지 아니하고 기도해 주지 아니하고 교회로 들어와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그 예배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으로 보내겠어요? 못 보낸 거 어디로 보내겠어요? 베드로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나니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내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해 있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 새로 집사가 되어진, 새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진, 교회가 좋아서 교회 봉사를 하게 되어진, 교회가 너무나도 낯설고 힘들지만 이제 구역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게 되어진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게 이러한 교회로서의 사명, 아나니아적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이 구원하여, 예수님이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니아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핍박하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를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알렸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 아름다운 말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형제 사오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형제 사오라. 여러분, 너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인간적이 되고 인본주의적이 돼서 성격 차이, 빈부의 차이, 신분의 차이,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하고 성격이 참 안 맞아.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정말 약속을 왜 이렇게 안 지키는지 몰라.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그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지 못하는 것, 사단의 꾀이고 유혹입니다. 오늘 핍박하러 온 사울조차도 주께서 구원하셨다고, 주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그 말에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떠나 그의 집을 찾아가서 먼저 찾아가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먼저 찾아가서 안수하고, 형제 사울아, 이 아름다운 도전이 있어야 교회가 역사가 나타나고 감격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있고 사단이 함부로 놀리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역사를 일으키고 성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인간적인 관계 따지고 내 취향이 안 맞는다 따지고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 교회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구역의 몫이고 구역장님의 몫이에요. 그 몫을 우리가 다 감당할 때, 여러분 다 같이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안수함에 그 닫혔었던 것들이 쫙 열려지고, 정말 닫혔던 마음들이 싹 열려지고, 여러분 분노에 차 있고 또 슬픔에 잠겨 있고 절망에 있었었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열려지는 것들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기도하면 병도 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지 못했던 세대들이 우리가 가서 축복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안 풀리고 묶여 있었던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아요.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구역장님. 구역장님이 우리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고마워요, 집사님. 강건하여져서 음식을 먹음에 그때 구역예배 음식 먹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어디 맛있는 데 맛집 없는 데 찾아다니느라고 모이는 그런 음식들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뭐 좋으면 먹고 싶잖아요. 그냥 다 꺼내고 싶잖아요. 숨겨뒀던 집에 그 냉장고에 오래도록 너무 두어갖고 다 썩어지고 물러지고 그런 거 구역 식구들한테 꺼내놓는 게 아니까 너무 좋으니까 제일 좋은 거 오늘 아침에 따온 과일 사다가 대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접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역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성도의 교제 안에 그러한 기쁨의 교제들이 있으십니까? 너무 좋아서 추석 때 보너스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일상, 그런 그 소소한 일상에 바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구원의 풍성을 이루어가는 도구들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제자 아나니아를 필요로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며 사랑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바울이 혼자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 바르게 세워지면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되어지고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이런 아나니아적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을 이뤄가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의 그 과정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수고하고 섬기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영적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의 작은 움직임, 집사님 보고 싶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같이 예배드렸던 시절이 그리워요, 집사님 목소리를 들을 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문자든 편지 한 장이라든 탁 날려봐요. 그냥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지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소소한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데, 그러나 그것은 소소한 일상이 아니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어지는 일이다. 믿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바알과 같은 또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가지고 그 강력함으로 이 세상을 또 빛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